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둠 새벽 보으시는 주님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외로워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받으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받으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 6월, 올해가 이제 71세니까 작년은 70세입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장염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장염이 아니라, 장염도 장염이지만 이제 췌장암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빨리 발견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양성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70평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죽음에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으로 위안을 삼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권면하시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설교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막상 자신이 이제 췌장암을 진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했던 그 원리가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적용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이 암 진단 받기 한 달 전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더니 이미 그게 인쇄가 돼서 누군가의 책상 위에 자신이 쓴 책, 죽음에 관하여 이 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췌장암이 도대체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목사님 너무 절망했어요. 다른 암보다 췌장암이 훨씬 더 심각하다. 생존율이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몇 분 동안 목사님이 굉장히 고통하고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질병이든 걸려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70세에 그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죠. 수많은 계획을 세웠었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평소에 가르치고 내가 책도 쓰고 했던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대로 자동적으로 작동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혼란에 빠져서 기뻐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하나는 그룹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좀 살펴볼 것은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보세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울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또 보고 왜 우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정보, 제공해주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7 귀신 들렸던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귀신.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옆에는 가지 않죠.
이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인간다운 인간 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준 분은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될 때까지, 오늘 무덤에까지, 그때부터 자신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공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가고 무덤에 묻힌 예수님, 가장 먼저 찾아간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체까지도 이제 기념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긴 것이고 유일한 소망을 빼앗긴 것입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울증이죠. 우울증.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숫자가 68만 명이라고 합니다. 68만 명. 몇 년 전 통계죠. 근데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 그것을 앓게 됐습니다. 뭐 통계로 제가 직접 찾아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의 문제, 이 우울증의 문제로 고통했을 것이고 여전히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우울증 환자가 이전보다 3배나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생활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 짤이죠, 짤. 몇 해 전에 우울증을 다뤘던 건데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에 김길주 씨라는 분이 나와서 그분의 사연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얼마 후에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키워야 될 아이들도 많아요. 다둥이 아빠인데 자녀들이 5명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했고 하루에 수십 번씩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데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따라다녔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그 불똥이 우리한테 이제 튀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한 그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 두려움은 느끼는데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도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주보 보셨겠지만 우리 민강미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들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유독 죽음에 대해서만은 이상하게 철학의 대상,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거창해집니다. 그리고 사유와 사상의 대상으로 삼지 그게 바로 내 문제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것이 마귀의 큰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문제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깊이 생각해봐야 뭐 답도 안 나오니까 그냥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 이제 유퀴즈 온 더 블럭 그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가 이제 참가한 사람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약간 외면이라고 해야 하나? 회피를 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죽음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깝깝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다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묻혀서 내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건지 슬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예 말아버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유재석 씨의 대답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아요. 뭐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 거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내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인간성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불멸을 건설하려는 듯이 모든 일에 착수한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덧없는 인생의 본성에 대해서 잠시 철학적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광경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자신이 영속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마음에 단단히 고정된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과 이 슬픔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보면 사람들이 슬퍼하는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 집착이 슬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집착을 버리면 죽음이 슬프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이.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지?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뭐 폄하하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버리면 된대요. 그냥 놔버리면. 뜨거운 거 딱 잡으면 뜨거 하면서 넣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집착을 놔버리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놔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인생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길을 끝에 계속 걸어가면 끝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떨어진다. 이게 딱 기정사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알고도 그 길을 계속 아무 대책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라면? 그러나 죽음은 마치 그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온 원치 않는 불청객이고 그리고 낯선 침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이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지키면 인간은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인간이 계속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당신 밑에 통제함을 받을 때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그 길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쫓겨나는 거.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와 죽음이 이제 근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슬픔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밖에 모르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루셨습니까? 진정한 동산직이신 주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서에만 독특하게 겟세마네, 그리고 골고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이것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산.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고, 또 동산 안에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 동산이라는 말이 딱 6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예요. 자, 동산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뭐라고 착각했냐면 동산직이라고, 그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잘못 오해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한 동산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직인데, 사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 첫 번째 동산지기는 바로 아담이죠. 아담. 그러나 아담은 그 동산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동산을 지켰어야 했는데, 거기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동산을 지키지 못했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동산지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주님이 동산지기로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첫 번째 실패했던 첫 아담과 동산지기 첫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둘째 아담이시고 진정한 동산지기이신 주님이 아담과 정반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에 굴복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골고다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십자가가 박혀있는 그 골고다 동산. 기도만 그렇게 멋지게 하시고 막상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내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인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흡수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첫째 동산지기는 실패한 동산지기였다면 두 번째 진정한 우리의 동산지기신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승리하신 그러한 동산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해서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밖에서부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천사들,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화염검이 돌도록 생명나무로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루 도는 그 불칼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천사들이 이제는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산 안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무덤이 우리에게 무덤의 모습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에 보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끝에 이 두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까지 지난주에 4장까지 살펴봤는데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고요.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거기에 어린 양, 염소의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소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이쪽 끝에 날개를 피고 한쪽 천사는 이쪽 끝에서 또 날개를 피고 그 그룹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바로 십자가죠. 거기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무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우셨는데 그 양쪽에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없어요. 뭘 보여주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바로 무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너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가서 내 제자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릴 특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자라는 것 외에,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교제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송가에 그 찬양이 있죠. 깊은 강에서 주가, 그 강은 죽음과 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주님처럼 누릴 수 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목사님,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는데요. 라고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20대 좀 예전에 좀 읽은 책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예화여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매와 상담을 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형제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그럼 뭐 합니까?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쪼달리는데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진로가 불투명한데요. 저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부활이 나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내 자녀의 앞길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인 지식으로 그래 주님 부활하셨지 라고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그 부활이 내게 생생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의 눈이 열렸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눈이 열리고 기쁨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워서 겹겹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생생하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생생해져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공식과 같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큰일이 닥쳤다.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님 앞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인생에서 요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위로로 충만했던 적이 없다고 조금의 과장도 없이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못 사실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초기에 그런 혼란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2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푹 담궜대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푹 자기를 적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오늘 또 예배당 문 나가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죽음의 문제 닥쳤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푹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푹 젖은 말씀으로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시편 기자들이 했던 것처럼 시편 42편 43편에 고라자손의 시 보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내 마음에 적용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생각을 수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슬픔과 두려움이 더 이상 내게는 힘을 쓸 수 없어.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하는데 왜 합니까 이거?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말씀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생생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생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개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들려지고,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 짓눌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고 진정한 동산지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생생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이제 찬양 부를 텐데 그럼 우리에게 실제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두려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음원도 없는 찬양, 그냥 동영상으로만 나오는 찬양인데 찬양팀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모르는 찬양 있으면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른 찬양, 예전에 불러봤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주님, 제가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당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사망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삶 위험찬 선포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교육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누워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